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앉고 일어서는 것도 아시고 또 나의 모든 길, 또 내가 눕는 것도 내가 말하는 것도 하나님은 익히 다 아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가 세상을 떠난 것은 큰 뜻이 있는 시간이지요. 단순히 어떤 일이 생겼다 이것이 아니라 중요한 뜻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실제 우리가 인내하고 또 완전 복음을 회복하는 그러한 걸음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뜻이 있느냐? 적어도 중요한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은 어떤 사건을 통해서도요,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이루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임종일 그 성도 그 형님 내외가 우리 성도님 가정에서 예배할 때에 복음을 확인하고 영접을 이렇게 확인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러한 사건 속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은 이와 같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또 장례 절차를 통해서 예배하는 가운데 그 복음 들은 심령들에게 그 복음이 선포되었고 전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중요한 이 사실을 알아야 되고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이 걸음 속에 사단이 지금도 성도가 일꾼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축복된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못하도록 아담과 하와를 속였어요. 감히 예수님한테도 이 사단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떡덩이로 그 예수님 그 빵을 만들어서 잡수시지요. 이 돌덩이로 떡을 만들어서 잡수시지요. 그러면서 40일 그 금식하셨을 때에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시지요. 하나님 말씀에 천사가 와서 받들기로 안 했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했다니까요. 그러면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나를 경배하십시오. 그러면은 제가 이 천하만국을 다 예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감히 예수님을 시험했다고요. 이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러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예수님은 사단을 결박하시고 사단을 내어 쫓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에 이 사단은요 이와 같이 이 문제를 통해서 자꾸 하나님의 일꾼 되지 못하고 또 걸리도록 사단을 시험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현장 속에서 흑암 권세를 이기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직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요 우리가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한 구원의 사실을 확인하고 또 나를 죄에서 죽음에서 저주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내가 참 무장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이 무엇인지 하나님 주신 나에게 언약 그래서 나를 구원하시고 또 나를 통해서 가정과 가문을 살리고
나를 통해서 복음화를 이루신 분명한 언약을 딱 그래서 언약에 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네가 죄인 아니냐? 예수님 나를 용서하셨다. 너는 지금 형편없지 않느냐?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네가 무슨 일을 하겠다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는 모든 일을 볼 때요, 복음 안에서 딱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죄와 죽음과 저주 가운데 구원하셔서 나로 하여금 주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신 것은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이루고 세상 가운데서 축복된 증인으로 하나님 서게 하신 것입니다.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돼요. 그리고 어떤 공격이 와도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됩니다. 믿음의 방패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셨어요.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갖고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들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이 사단을 어떻게 하나님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우리가 사단을 어떻게 이길 것이냐? 하나님 신 말씀으로 사단을 꺾어야 돼요. 사단을 결박하고 그 위에 무시로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정인으로 승리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중요한 뜻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사단을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뜻이 있느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확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함께하는 참된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 주신 은혜의 정인으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17장 말씀을 우리가 읽고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일에 대한 정인으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한때 저가 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저가 그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 잡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저가 다메섹에서 눈이 실명이 되어지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성도를 통해서 복음을 확인하고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신 사명을 깨닫고 저가 이와 같이 일꾼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이 걸음이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7장 말씀해 보니까 아덴에 이르렀다 했습니다. 아덴에. 우리는 아테네를 이야기하고 하잖아요. 이렇게 아덴에 이르렀는데 이곳은 우상이 가득한 지역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상이 가득한 지역입니다. 그 우상의 그 모습들을 보고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누구를 기다리냐?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렸는데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였다 했습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잖아요. 영적인 역사를 아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우상이 가득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과 가문에 우상이 있으면 어떤 결과가 옵니까? 그 무당들이요, 무당들에게 가장 큰 욕이 있습니다. 네 자식 무당되라. 그게 가장 큰 욕이요. 여러분 그 흑암 가운데 그 어떤 결과가 닥칩니까? 우상이 가득한 그 현장을 보고 바울의 마음에 격분했다 하겠습니다. 무엇에 분노했느냐? 바울이 자기 이득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바울이 그 다른 명예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 현장에 우상이 가득함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였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장에 참 해답 없는 저 현장을 바라보면서 저들에게 그게 틀리다는 사실을 왜 거짓된 것을 쫓느냐고 저들에게 참 교육하는 모습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그 아레오바고로 갔다 하겠습니다. 아레오바고를 저도 한번 가봤어요. 가서 보니까 뭐 어떤 현장이냐면은 그냥 이렇게 그 바위들로 이렇게 그 소위 말하면
이렇게 강당을 만든 거죠. 자연 속에 강당을. 그래서 주변에 바위들 의자들로 쭉 앉아 있고, 그리고 이제 사람이 앞에 나와서 토론하고 하는 이제 그런 이제 광장입니다. 여기에서 이 사람들은 새로운 어떤 철학이라든지 어떤 새로운 어떤 논리라든지 이것을 이제 만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말 그대로 말장난하는 그러한 현장입니다. 여러분, 철학을 공부해봤지요. 저도 철학을 좀 읽어봤어요. 너무 머리가 아픈 이런 학문이죠. 왜 머리가 아프냐? 답이 없어요. 이게 옳다고 주장하고 또 다른 옳다고 또 주장하는 사람 또 나오면은 또 그거 반론하고 말장난하는 거예요. 말장난. 이제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또 다른 주장을 또 자꾸만 내세우죠. 그런데 왜 말장난이냐? 절대 해답이 없어요. 무슨 해답이 없느냐?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찾는다고 말하는데, 그런데 해답이 없어요. 진리가 없어요. 진리가. 왜 진리가 없느냐?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증거합니다.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나서 우리 인생이 죄 가운데 빠졌는데 우리 인생의 이 죄를 해결할 해답이 없어요. 로마 3장 23절 하나님 떠나서 우리 사람이 영이 죽었습니다. 하나님 아는 영이 없어요. 하나님 모르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공부를 하고 또 공부를 해도 철학책을 다 외워도 절대로 어떻게 합니까? 영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속했다.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운명 가운데 묶였는데 이 사단에 묶여있는 운명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해답이 없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17장 23절에 여기 무엇을 말씀합니까?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랬습니다.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긴다고 하는 이 단을 만들어 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남묘호랑객교라고 이렇게 말하지요. 이제 뭐 화강신문도 만들고 남묘호랑객교가 있는데 일본을 중심으로 이렇게 세워진 이렇게 이제 종교입니다. 종교인데 여러분 그 뜻이 뭡니까? 남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남묘란 말이 나무 아미타불 할 때에 그 나무하고 뜻이 같은 말입니다. 남묘. 그 뭡니까? 그게 나를 바친다 뜻입니다. 바친다. 귀한다. 이런 뜻이에요. 바친다. 나를 어디에 바칩니까? 호랑객교에게 바친다 이 말입니다. 그럼 호랑객교는 뭘 말합니까? 호랑객교는 이제 말은 이제 좋은 말을 이렇게 해요. 이제 이렇게 근본 진리, 그러면서 뭐 법화경을 이야기하고 근본 진리를 이야기하고, 그래서 근본 진리에 나를 바친다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근본 진리가 도대체 뭡니까? 답이 없는 거요. 다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는 겁니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 나무 아미타불도요. 서방 정토 아미타 불, 서방 정토에 있는 부처에게 나를 바친다 이 말입니다. 주문을 자꾸 외우는 거예요. 주문을 자꾸 외우고 그러는데 그 의미는 뭐냐면 나를 바치는 겁니다. 여러분을 누구에게 바쳐야 돼요? 예? 여러분을 누구에게 바칩니까?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죄와 죽음과 저주 가운데서 완전히 해방하셨어요.
진리가 뭡니까? 근본 진리가 뭡니까? 우리 죄가 해결되고 우리 죽음이 해결되고 우리 저주가 해결되는 게 그게 근본 진리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 믿어야지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기 오늘 말씀에 정하는 것처럼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는 종교를, 그럼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면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하겠습니다. 사람은 영혼이 있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인데, 사람인 영적인 존재가 참된 영이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섬기면 어떻게 되느냐? 다른 영에게 사로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종이 있습니다. 이 종은 말 그대로 그냥 주물로 종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기는 생명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것을 놓고 자꾸 빌고 섬기고 이러면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이 그렇게 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큰 돌멩이를 섬기면은, 나무를 갖다 놓고 섬기면은, 부적을 갖다 놓고 섬기면은 역사가 일어나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면은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좋은 것이 아니고, 굿을 한다, 그걸 했는데 역사가 일어났다, 그러면 그게 문제라니까. 왜 문제냐? 왜 문제입니까? 에? 귀신 역사예요. 하나님이 아니면은 귀신 역사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만약에 빚이 있다. 그러면 그 빚을 강도가 내가 네 빚 해결해 줄 테니까 너 내 종 되라. 이러면은 그래 하겠습니까? 이게 악한 영이라니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 악한 영이라고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 옛뱀 곧 마귀, 사단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참된 하나님을 모르고 종교를 섬기고, 참된 하나님을 모르고 다른 걸 섬기면은 그 가운데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그렇잖아요. 창세기 3장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닌 사단의 말을 들으니까 사단에게 사로잡혔잖아요. 그게 하나님 떠난 죄요, 그게 죽음이요, 그게 운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무엇에 대해서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셔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리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했어요. 오늘 말씀에 여기 17장 24절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아멘.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 우주, 이 땅과 하늘과 또 별들과 해와 달과 별들과 이 천지뿐만 아니라 이 우주의 주제시라겠습니다.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창조의 주인입니다. 이 만물의 주인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시냐?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인정해야 돼요. 주인이 누구시냐? 내가 주인 아닙니다. 하나님. 그러면은 우리를 건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청지기라, 청지기. 하나님 맡겨주셨다. 여러분, 삶이 틀립니다. 내가 주인인 것과 나는 청지기, 하나님의 것을 맡은 종인 그 삶과 이 삶이 틀리다고요. 한번은 제가 말씀 운동을 하는 가운데 어떤 그 병영시장에 이렇게 시장 사장님을 이렇게 만났어요. 근데 이분 사무실에서 말씀 운동을 했는데 이분 책상이 보니까 전무 해가지고 책상이 하나 있고 사장
사장님 해가지고 책상에 하나 있더라고요. 그 이제 사장님 방에 가서 이제 그 말씀 운동을 이렇게 하고 했는데, 그 사장님이 한 분 또 있어요. 그래가지고 누구 또 있는갑다 하고 이제 생각을. 나중에 보니까 거기는 이제 빈 책상, 빈 의자라. 그러면 왜 그걸 놔뒀냐? 거기는 하나님 책상이라. 하나님 책상이고 하나님 의자고. 그것이 의미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건 아니지. 우리에게 맡길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의 주인. 그러면서 오늘 여기 사도행 17장 25절에 말씀합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성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누구시냐? 생명의 주인. 아멘. 내 생명의 주인 누구예요? 예?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 멋대로 하면 안 됩니다. 예? 우리 멋대로 하는 게 아니요.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요. 그런데 잘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잘 모르고 우리가 내가 내 멋대로 하는데 왜 그래 이러잖아요. 예? 조그마한 꼬맹이도 내가 내 멋대로 하는데 왜 그래 이러잖아요. 여러분, 나의 생명의 주인이 누구시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내 멋대로 하면요, 그게 잘못이요. 내 멋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음에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참 생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세 번째, 여기 27절 말씀에요.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그 26절에도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의 그 생사 화복을 하나님은 그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심판의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요, 우리가 죽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24절에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고 그 이름을 기념할 때에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축복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이와 같이 심판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기 사도행 17장 2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죽음과 저주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알고 서는 것이 우리가 바른 믿음이에요. 우리가 오늘 앞에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예배합니다. 예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함으로 이렇게 모였습니다. 하나님, 나를 죄에서, 나를 죽음에서, 나를 저주에서 구원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모였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라고,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면서요, 하나님 주신 힘을 얻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고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하셨는데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이와 같이 참된 생명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에 말씀합니다. 성경에요, 가장 많이 말하고 있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이고 이 축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오늘 사도행전 17장 29절에 보니까 손으로 만든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기 29절 보세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무능한 존재가 아니요, 금이나 은이나 돌멩이로 만든 그런 무능한 존재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뭔가 우리가 손으로 그린 그러한 무능한 존재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성도는요,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의 비밀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언약 갖고 기도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과 또 내가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축복과, 그렇잖아요. 성령 내주 인도 역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흑암을 이길 수 있는 권세와 또 천사들을 동원하시고 우리에게 제자들을 세우고 그리고 천국을 회복하도록 우리의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놀라운 영적 권세를 주셔서 우리에게 있는 불신 상태 속에 있던 모든 흑암과 저주, 상처 속에서 자유를 얻고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축복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 주신 약속을 붙잡고 우리의 주신 축복의 권세를 갖고요, 복음화의 그 응답을 갖고 그걸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능력 없는 분이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승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부부를 인사합시다. 승리합시다.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면서 응답받아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셨잖아요. 미국이란 나라가 그냥 세워졌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미국이란 나라를 이루었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냥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참 하나님 주신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그 역사하심이 눈에 잘 안 보이죠.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실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 몰랐어요. 저 말구유에서 예수님 탄생하셨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요, 예수님 앞에 도움 받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참된 메시아인 것을 잘 몰랐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진짜 축복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증인으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증거해야 되는가?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서요, 그리스도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았다 이 말입니다. 기름 부음 받았어요. 무슨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근본적으로 우리 인생이 벗어날 수 없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제사장으로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았어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께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멸망한 사단을 이길 왕으로 예수님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선지자로 기름 부으심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죄 문제,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저주 문제, 또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흑암의 문제 예수 안에서 다 해결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그 은혜를 알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이와 같이 그리스도로 오셨고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어요. 부활. 오늘 사도행 17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그런데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심을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이 믿습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참된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영으로 예수님이 영접한 우리에게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고백 속에요, 참된 부활하신 그 예수님, 여러분, 그 예수님의 그 권능이 우리 죄를 용서하셨고, 또 우리를 묶고 있는 저주 운명을 해결하셨고, 이제 그 권능이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축복받을 응답이 되어주고 축복이 되어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고,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요, 예수님을 누가 알게 하시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보혜사.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7절에 하나님 보혜사 성령을 약속했습니다. 보혜사.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보혜사 하나님, 성령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됐습니까?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에게 우리 죄를 예수님이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음을 우리에게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자에 거하시고, 그러면서 재림주로 오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이 땅에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때가 되면 세상을 떠나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계속 이 땅이 우리가 죽고 없어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큰 날에 이 땅을 심판하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1절에 예수님께서 재림의 주로 이 땅에 오시고, 그날 잠자던 모든 성도들이 다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가 주를 맞이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요, 우리는 사실을 봐야 됩니다. 영적인 사실인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종을 치고, 육신적으로 우리가 밥을 먹고, 육신적으로 일하고, 이것만 다가 아니라 영적인 것도 사실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사실을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 말씀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적인 사실을 알고 우리는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특별히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받는 귀한 은혜를 체험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약속을 찾아서 응답받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 우리 후대를 살리고 이 시대에 세계 복음할 수 있는 일꾼으로 승리하는 귀한 축복 가운데 거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